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시편 118편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말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118편을 만나는데요. 내용이 조금 많고 길기 때문에 4단락 정도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부터 4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말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결론에 해당하는 4절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1절부터 4절까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말하라. 자, 이 말이 지금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로 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한 일은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속성과 성분을 가지시고 내게 행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즉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자가 이제 고백하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을 지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선지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길이 다르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걸 체험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니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분이셨구나. 자, 이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많지 않으면 그가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를 알게 되는데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그저 자기가 보는 그 관점과 틀에서만 하나님을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는 지식은 점점 쌓여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빛이 임하고 진리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자, 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것으로 증인의 삶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증인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증거하다, 목격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목격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목격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과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신앙으로 이걸 적용해 본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아는 만큼 그를 말하는 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의 일들이 제일 많습니다. 세상의 일이 어떠하다, 내게 일어나신 일이 어떠하다, 나에 관한 이야기,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말이 대부분이거나 세상의 어떤 교훈이나 세상의 풍조나 사람들의 욕망에 관한 말들이 거의 다 대부분인데요. 자, 이런 말들을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말하는 자로 바꿔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수 있게 되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러 말미암아 와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118편 1절 2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감사하라 라는 말이 나왔어요. 감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감사, 우리는 이제 무조건 감사를 배우죠. 감사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감사는 어떤 명령이나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는 자가 되면 여호와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몰랐잖아요. 다 내가 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감당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내 정욕대로 해와서 뭔가 이루어지면 이게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랑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자랑만으로 가득 찼던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목격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구나. 내가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선물과도 같이 은혜와 같이 베푸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것을 감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시는 일, 이것을 여호와께 감사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세요.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죠. 힘들고 시험하고 낮추시기 때문에요. 결국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낮추시고 시험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려면 높은 데로 내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점점 낮은 데로 임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낮추고 우리의 자아를 말씀에 십자가에 내어주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깨달으려면 실제적으로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힘든 일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낙심하고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돌아보니까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셔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은 것 같이 우리를 안으셔서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발견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감사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경외하는 자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아론의 집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론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앞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집도 성전이었고 아론의 집도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따르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고, 아론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말해 성령과 진리로 온전하게 될 때 이걸 아론의 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4절에 등장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집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경외가 무슨 뜻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 존경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런 것이 여호와 경외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봤던 여호와 경외의 궁극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이걸 여호와 경외라고 합니다. 자, 이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앙 가운데 성경을 보시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오죠.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는 장면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소경과 같이 살던 자가, 맹인과 같이 살던 자가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깨달아 보게 되고 듣게 되었다라는 말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여호와 경외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크기, 그의 넓이, 그의 깊이,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부족한 자인데 나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보아주셨습니다. 더 큰 그릇으로 우리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용납하심, 우리를 품으심, 그의 넓으심과 깊이로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지경이 확장되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틀이나 내가 가졌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준의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에서, 기준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진리 안에서 이것이 확장되는 것, 이것을 여호와 경외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시야로 확장이 되고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넓어지게 됩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내 속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달란트 빚진 자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것을 용서를 받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넓으심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넓이와 크기보다 하나님의 넓이와 크기 안에 포용해서 이것이 품어져서 이것을 알게 될 때 이것을 여호와 경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내가 가진 생각에서 보면 이것이 고난이고 이것이 시험이고 이것이 낮아지는 거리였었는데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더라.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 있다가, 자, 그곳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려움을 겪었으나 나중에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우리를 옳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자, 이것을 여호와 경외의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모양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다니 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그저 중얼중얼대고 경험하지 못하여서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온전히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 깊은 곳 가운데 터져나오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로,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